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요한복음 10장 28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구원이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 왜 설교를 하냐 하면 이전에도 한번 했고 또 사실 제 설교가 많은 부분이 다른 이야기들처럼 들려도 다 구원이나 뭐 이런 것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렇게 특별히 또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직접적인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정말 신앙생활 잘 해보려고 열심히 해보려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단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교회를 대충 다니는 사람들은 이단에 잘 안 빠집니다. 그냥 교회를 잘못 다니고는 있어도 이단 집단에 섣불리 들어가질 않죠. 그런데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빠졌는데 왜 그러냐 하면 잘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뭘 가르치면 그게 진짠가 보다. 왜냐하면 사실 교회에서 잘 안 가르쳐서 그래요. 교회에서 잘 안 가르쳐서. 그래서 신천지도 그거잖아요. 이름은 얼마나 좋아요. 새하늘 새 땅 굉장히 좋잖아요. 그런데 이 신천지도 다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자신들이 뭐 십몇만 명이라고 말을 하는데 운동장에서 다 모인 거 보니까 뭐 10만 명은 좀 안 되지 싶어요. 그 사람들은 굉장히 열심을 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만희라는 사람이 특별하게 이렇게 나와서 뭐 하는 데는 빠질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다 모였다는 건데 그러면 7, 8만 되지 않는가 이렇게 싶은데 아무튼지 그 사람들이 왜 그러겠어요. 그 이만희라는 사람을 재림 줄 알고 있거든요. 그 방송에 나와서는 막 따지고 드니까 자신이 안 죽는다고 했다가 뭐 안 죽는 게 말이 됩니까? 기자가 그러니까 난 그런 말 한 적 없다. 근데 실제로 그런 말 한 걸 저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사실 이만희를 재림 줄 알고 있고 그러는데 구원에 대해서 뭐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들어본 적이 없고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왜냐하면 교회에서 안 가르치니까. 뭔가 열심을 내고 싶은데 전 그 심정은 이해해요. 저도 그랬거든요. 오래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성령 침례가 뭡니까? 목사님한테 여쭸더니 경험해 보면 압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냥 경험해 보면 안다니까. 심지어 신학교에서도 그 유명한 신학교에서 박사학위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라 조직신학으로 박사학위 이 교리가 조직신학인데 그거로 박사학위 그것도 성령론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한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뒤로 넘어가는 줄 알았다는 거죠. 세상에 학문적인 어떤 이 성경에 나온 것들을 듣고 싶고 보고 싶고 뭐 좀 깨닫고 싶었는데 뭐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 붙잡는 이야기를 박사님께서 하셔가지고 얼마나 제가 답답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식이 있어도 성경을 못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교회에서 이렇게 안 가르치니까 좀 뭔가 알고 싶고 갑갑한데 저처럼 갑갑했었는데 그 말씀을 못 듣는데 다른 데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겁니다. 여전히 기독교는 아닌데 이 캐톨릭 인구가 기독교보다 훨씬 많잖아요. 여러분도 아시죠? 그래서 은근히 기독교 선교하는 사람, 선교사라고 한 사람들이 은근히 묻어가요. 조금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난히 술을 좋아하니까 숫자를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막 불려서 얘기하고 그 이만희 씨도 그러고 사실 한국 최대 교회라고 하는 데나 뭐 이런 데도 사실 그만한 숫자가 안 돼요. 60만, 70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거기 그득자야 몇천 명인데 7부 다 드린다고 해도 그렇게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아무튼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선교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통계 낼 때 보면 우리 기독교 인구가 10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데 10억은요 제가 보기에는 그저 1억이나 될 듯 말 듯 해요. 기독교 인구가. 그것도 교인 숫자가 그래요. 교인 숫자가. 미국에 뭐 제일 많아서 뭐 이렇다고 하고 중국에는
모르겠어요. 그들이 뭐 정기적으로 출석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숫자적으로는 이제 이 세상 이 온 세계에서 최대 기독교 국가라고 이제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정기적으로 출석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고 미국에 좀 있고 한국에 있고 뉴질랜드, 호주 이렇게 있고 유럽은 거의 그 전멸인데 그래도 인구가 많으니까 어느 정도 숫자 있고 그게 다예요. 그러면 합쳐야 뭐 1억 남짓한 겁니다. 근데 캐톨릭은 중남미가 모두 다잖아요. 그렇죠. 문화적 캐톨릭 뭐 다 합쳐서. 그런데 그 캐톨릭 전통적으로 이번에도 교황이 그렇게 말을 했죠. 뭐 하나님의 자비는 한량 없다. 그래서 만약에 신실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가 그런 시각으로 본다면 불신자들조차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양심대로 산다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한국 특별히 이제 한국 같은 나라에서 특별히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한 사람들한테서 얼마나 큰 환영을 받았어요. 교황 좀 본받으라라는 거죠. 너희 개독교인들아, 이 교황의 넓은 아량을 좀 본받고 배워라라는 거죠. 그렇게 어떻게 그 문자적으로만 성경을 보고 교리에 함몰되어져서 그렇게 사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그 교리 속에 갇혀 있더냐? 이 교황을 봐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뭐 이건 개독교라고 욕하는 건 받아들이지만 교황의 말을 가지고 기독교를 비판하는 건 우리가 못 받아들이죠. 양심을 가지고 살면 된다고요? 양심이요. 여러분들 아시죠? 사우디아라비아에 가면 어른 여자라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남성의 허락 없이 혼자 길을 걷는 건 불법이에요. 그래서 그런 여성들에 대한 인권 유린을 가해도 아무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면 양심대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구원 받습니까? 여성의 인권을 그렇게 무참하게 유린을 해도 구원을 받아요? 양심이라는 게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다 각각 다른 얼굴들을 하고 쓱 내민다니까요. 다 달라요. 양심이라는 거. 그런데 그렇게 말하니까 뭐 굉장히 막 아량이 넓은 것처럼 말을 해도 이게 사실은 제가 인본주의 지난번에 한번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배척할 것 아니다. 그런데 인본주의가 맹랑한 게 있어요. 그 하나님 그러니까 신을 막 부인하고 하는 이런 맹랑한 그것까지 제가 수용하라는 말씀은 아니었었어요. 이런 맹랑한 것들 이 교황이 이게 인본주의거든요. 그렇죠? 여기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비는 한량 없다고 말을 하지만 이 사람의 말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라고 말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든가 은혜 이런 거는 없다는 거죠. 각각 너희들이 양심 따라 살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기 하나님의 섭리, 그 섭리 속에 들어있는 사랑 그게 어디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카톨릭은 기독교보다 훨씬 수가 많은데 여전히 칭찬을 듣는 일들이 세상에서 발생을 해요. 왜 그래요? 기독교가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모르고 그 구원을 제대로 세상에 알리지를 못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내에서 구원이 왜곡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사라지고 있죠. 여러분들 구원에 대해서 교인들이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이 세상에 살면서 복 받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구원에 대해서 관심 사실 요즘에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러한 때에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더 전해드려야 할 책무를 느끼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구원이란 무엇인가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구원이라는 거 기도나 뭐 이런 것처럼 굉장히 브로드한 주제죠. 넓은 주제라서 다 다루지 못해요. 한번 제가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가지고 우리 집회를 했었을 때는 구원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구원이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으셨는지 저도 그렇게 아마 들었어요. 그렇게 듣고 살아왔지만 제가 그걸 부정했었잖아요. 구원이란 하나님의 영을 회복하는 상태 그게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려서 죽은 이후에 어떤 특정 장소에 가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조금 이따 그 말씀을 찾아볼 텐데 오늘은 이제 다른 말씀을 전해드릴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이제 한 부분만을 오늘은 말씀을 드릴 건데 먼저 이와 같이 구원에 대해서 이제 관심들이 교회에서 많이 사라져 있어요. 그냥 피부에 와닿는 말씀만 듣기를 원하는 거죠 요즘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러한 일을 신이신 하나님께서 예측을 못하셨겠어요? 이전에도 동일했고 이후에도 동일하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사실은 매우 적습니다. 굉장히 적을 거예요. 그게 성경의 예언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17장에 가서 보면 26절서부터 29절까지 가서 보면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또 28절에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29절에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그랬는데 그게 언제 때와 같으냐? 노아의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다라는 거죠. 노아의 때에 어땠어요? 다 죽었어요. 그거 지구상에서 우리 인간들이 실제로 경험시켜 주신 심판에 대한 모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거거든요. 그거밖에 안 돼요. 롯의 때 그때도 다 죽었어요. 한 패밀리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받는 자의 수는 굉장히 적을 거예요. 지금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보세요. 구원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데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와 같은 말씀들이 사실은 교회 내에서 전해지지 않고 있고,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사람이 나와서 자 하면서 내가 구세주야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막 이런저런 말을 하면 그걸 믿고 따라가는 거죠. 뭔가 열심을 내고 싶은데 이와 같이 구원 교리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하니까. 여러분들 시각의 변화가 필요해요. 시각의 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교회가 커지는 것이 은혜라는 시각을 일단 버리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사람이 없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실망하거나 낙담하는 건 여러분들이 여전히 수의 함정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별적인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자꾸 여러분들 삶의 수가 개입되잖아요. 한 예로다가 뭐 예를 들어서 헌금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연보할 때 풍성히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풍성함에 대해서 과부의 두랫돈을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것도 부자들의 헌금을 보시고. 그럼 그 의미를 잘 생각하셔서 연보라는 걸 하실 때도 그 원칙에 따라서 하시는데, 내가 버는 것이 얼마고 해서 거기 그 수가 내 신앙생활에 개입되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고 내 개별적인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수를 개입시키시면 안 돼요. 내 신앙생활에서. 그러니까 고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전까지 뭐가 잘못됐으면 그거 다 버려야 합니다. 다 없애버려야 해요.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에 가서 보면 9장에 가서 보면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죠. 9장 16절 17절에 가서 보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이거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유대인들이 신앙생활 안 했습니까? 했어요. 유대인들 신앙생활 했습니다. 잘못된 점이 예수님의 눈에 뭐 보였겠죠. 그럼 그것만 고치면 되잖아요. 근데 고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신앙 시스템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돼라는 거예요. 이미 하고 있는 그 무엇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갖고 안 돼. 그러니까 생배 조각 새 천을 낡은 옷에 붙이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거 붙여야 그 옷 다 그 생배 조각이 옷을 당기어서 헤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새 포도주라면 그 낡은 포도주 그 부대 가죽에 넣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온전한 신앙생활을 못 한다는 거예요. 다 버려야 해요. 그래서 죽으라는 거예요. 다 버려. 이전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앙생활, 그러니까 우리 대표적인 게 제가 방송에서 말을 했어요. 저는 한국 기독교계의 가장 큰 문제가 미국 기독교계랑 동일한 문제는 기복신앙이고요. 한국 기독교계에서는 이념화된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념화된 신앙인데 한국엔 특별히 반공 이데올로기가 진리행세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오래전에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리적 마인드가 있다니까요. 자본주의 시스템 속에 살다 보니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그 소수의 희생을 짓밟고 나는 행복하면 된다. 이거 기독교인이 동의하거든요. 이런 이념 있잖아요. 이런 이념이 사람을 막대하게 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동의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념화된 그 신앙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인데, 만약에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만약에 세워졌다면 고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뭐 한 개 고치고 두 개 고치고 세 개 뜯어내고 하는 것 갖고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건 그냥 다 버리는 거예요. 생배 조각을 헌옷에 붙이면 안 되는 것처럼, 그 다음에 낡은 포도주 부대에 새 포도주를 부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 포도주 부대는 버려야 해요. 그 헌옷은 다 버려야 해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거죠. 이전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오셨는지 모르지만 혹여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교회에서 여러분들 신앙이 세워졌었다라면 이전 것을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버리시려고 해야 한다는 거죠. 다 버려야 해요. 유대인들 이들이요, 한번 보시자고요. 구제를 못했어요. 11조 같은 연보를 못했어요. 풍성한 헌금 생활을 했다니까요. 기도를 안 했나요? 금식을 안 했나요? 성경 묵상을 안 했나요? 정말 딸딸딸딸 외울 정도로 성경 공부도 열심히 했다니까요. 그러면 이게 모두 잘못입니까? 잘못 아니잖아요. 잘못 아닌데 너희들의 그러한 신앙 체계 가지고는 안 돼라는 거예요. 그러한 논쟁 끝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마태복음 9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논쟁 가운데서 생배 조각 말씀하시고 포도주 부대를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 그런 거 가지고 안 돼. 너희들이 그렇게 생활을 했지만 그런 게 신앙생활이 아니란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기독교인 같은 모습을 사실은 교회를 다니면서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를 안 나와요. 기도를 안 해요. 성경을 안 읽어요. 하고는 있지만 혹여 왜 그걸 다 버리고 새롭게 해야 되냐라고 말씀을 드린 거냐면, 제가 그 일례로 자꾸 말씀드린 게 그거잖아요. 말씀을 계속해서 보기는 보는데 자꾸 적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적용하지 말고 순종해야 하는데, 그런 것처럼 이전에 있는 것들, 잘못된 것들은 아예 버리고 새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아예 버리고. 조금 전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우리 그렇게 많이 생각한단 말이죠. 영생이라는 거, 구원이 영생인데 영생을 죽은 후에 어느 시점에 내가 그 영생을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영생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시간부터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때부터 영생의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가서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려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게 구원이고 이게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 때 A라는 장소에서 B 장소로 이동하는 걸 구원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희에게 임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물리적으로 장소를 이동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천국이나 지옥 갔다 왔다고 하는 사람들의 간증 그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임하는 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사는 거고 지금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다만 다른 점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는 그때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이 되셔서 이제 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고백했잖아요. 그렇죠? 내 몸이 이제 탐욕이 없는 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고 지금은 순례자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사는 거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그 사명을 우리가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으니까 여전히 이 육신이 탐욕스럽단 말이죠. 요거 하나만 다른 건데 사실은 그 영생의 삶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라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구원받은 자의 공동체 안에 있느니라. 너희 개별적
삶에 이미 임하였느니라 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라면, 주와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이 그냥 관념적인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 실상의 실체의 삶이 돼버리는 것이 아니죠. 오늘도 내가 구원받는 자의 삶으로 그 은혜를 내가 누리며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실체적 삶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니까 자꾸 엄한 것들을 바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그 웹사이트에도 써놓고 한번 지나가다 말씀드린 것이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아무리 유명하다고 해도 나는 시간이 부족해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빌 하이벨스 목사님 그 책 저기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분도 그냥 떼쓰는 기도, 땡깡 부리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로 이 말씀을 해석했지만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다는 거죠. 불의한 재판장이 있는데, 하나님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장이 있는데 어느 날 과부가 자기 원한이 있어서 가서 떼를 쓴다는 거죠. 그런데 그 불의한 재판장이 귀찮아요. 그래서 안 들어주고 그러는데 너무 귀찮게 구니까 들어줬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리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서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직접 18장 7절 8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 불의한 재판장을 보라라는 거죠. 하나님은 무시하는 재판장임에도 그러할진데 나는 하나님은 오죽하시겠느냐. 그래서 거기까지만 보면 그럴듯해 보여. 때를 쓰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지, 때를 쓰면.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요한계시록에도 말씀을 우리가 배웠으니까 아시지만 성도들의 원한을 풀어주십니다. 우린 지금 원한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억울한 죽음을 사실은 당한 거예요.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사실은 그 원한을 풀어주시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보수하신다는 거죠. 불의한 자도 과부의 소원을 풀어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17장에, 누가복음 이게 18장 말인데 17장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의 때와 같이 될 것이고 소돔의 때와 같이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 그리고 그 바로 다음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34절에서 37절인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마태복음 24장 말씀이 이 누가복음 17장에 나온 거예요. 17장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더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러한 것을 그 18장 그 기도 바로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 그냥 우리 일상을 살면서 어떤 사람은 자다가,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당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냥 버려질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맷돌을 갈고, 그러니까 일하고 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데려감을 당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라는 거죠.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니까 듣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묻는 거죠. 그러면 주여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 곳이 어디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게 몹시 궁금한가 봐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곳이 어디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이런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죽음은 그 죽은 시체를 말하는 거잖아요. 죽은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종말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일이 어디서 벌어지느냐라고 그 장소, 물리적 장소를 물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해요. 그렇죠? 그런 원리를 말씀하시는 건데, 죽은 시체가 있는 곳에 모이는 것은 독수리뿐이라는 거예요. 장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인간들의 기본적인 문제, 즉 저주를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문제,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처해진 그 형벌, 그 원한을 풀어주는 문제임을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일이 어디서 벌어져요?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을 많이 읽고 구제하고 11조하고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그런 거 갖고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땜질하는 건 안 되고 포도주를 그 낡은 붓에 넣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데려간과 남겨짐의 일이 어디서 벌어지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그 이어지는 설명이 누가복음 28장 1절에서 8절까지 그 불의한 재판정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그 과부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연결해서 해석을 해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도 모르고 주구장창 세속적인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건 사실 영적인 유익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조금 전에 18장 7절을 읽어드렸는데 8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떼쓰는 기도하면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원칙적으로 이 불의한 자까지라도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데, 불의한 놈도 그러는데 선한 내가 안 그러겠느냐라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그 억울한 일들,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서 죄에 허덕여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의 근본 문제, 그걸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적 유익이 아무것도 없는 세속적인 유익만을 바라서 계속해서 기도만 하는 거, 그렇죠. 이전에 제가 많이 썼던 말, 기도 한 방에 소원 성취, 만사형통, 무병장수를 바라는 거 있잖아요. 이거 해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말씀이 결론의 8절이에요. 그러니까 빌 하이벨스 목사님도 틀렸어요. 아무리 큰 교회를 하더라도 유행만 하면 그냥 책이 대박이 나고 그분들을 막 인용하고 설교해서 막 그렇게 하는데, 그분도 그건 잘못됐어요. 성경 전체에서 보면 주기도문 하나님이 직접 가르치신 기도에도 그런 게 없지만 때를 쓴다고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 그걸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냥 참고 의심하지 않고 기도 응답이 안 되면 내 정성이 부족한 것 같아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건 그거 정말 시간 낭비라는 거죠. 그렇죠? 그건 치성 드리는 거예요. 치성. 그러니까 절대로 그러한 일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답답하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복신앙에 빠진 사람들이 내세우는 논리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언제 영혼 구원을 부정했느냐? 영혼 구원을 언제 부정했느냐? 영혼 구원 그거 나도 인정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서의 복도 함께 주신다 이렇게 말해. 이들의 논리가 이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예수께 한 말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5천 명 플러스를 먹여주셨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적을 보고 예수를 쫓아갔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또 찾아가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나를 찾은 게 먹고 배불러서 나를 찾는구나.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먹고 배부른 거 그런 것 때문에 나 찾으면 안 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하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 우리 영혼군 부정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세상 복도 하나님이 주시지. 세상 복도 하나님이 주시지. 자꾸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유대인들이 똑같이 예수님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에서 먹었습니다 라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 은혜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시 같은 만날 주셨잖아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란 말이죠. 지금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똑같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여러분들 왜 그것만 초점을 가지시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먹이시기만 했나요? 굶기시기도 했잖아요. 왜 굶기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주목을 못하냔 말이에요. 그 굶기시는 상황을 허락하시는 가운데 주시려고 하는 그 은혜는 왜 주목을 하지 못하냔 말이에요. 그 굶기시는 상황을 벗어나는 것만 왜 우리가 관심을 갖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굶기시는 거나 굶기시다가 먹이시는 거나 사실은 그러한 것들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너희들이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아왔지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배고팠던 상황을 예수님이 모르셨겠느냐라는 거예요.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야곱의 우물을 통해서 해갈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해갈시키시기 전에는 목마르게는 안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목마르게는. 그렇죠? 하셨다는 거예요.
왜 먹고 마셔서 배부르고 해결하는 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왜 굶주리고 목마른 상황을 허락하시는 것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는가, 이게 답답하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이게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복신앙에 빠진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도 영혼구원 부정 안 해, 그랬지만 하나님이 세상 복도 주시지, 함께 주시지. 요게요, 지금 유대인들이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 찾아간 거랑 동일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이건 완전히 버리셔야 해요. 뜯어 고치셔야 해요. 고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버리셔야 해요. 부셔버려야 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 36절에 가서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말씀을 전해도 안 믿어요. 예수의 제자들도 다 도망가잖아요. 그렇죠? 다 도망갔어요. 예수 살아생전에는 예수 안 따랐어요. 결국 마지막에는 다 도망가고 없었어요. 안 따른다니까요. 정말 복음을 들으면 불편해요. 불편하고 싫습니다. 짜증나고요. 그래서 싫어요.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해도 싫다는 거죠. 그래서 다 도망가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직접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 주셔도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야. 나는 생명의 떡이야 하면서 그 이전의 말씀들, 너희들의 광야에서 먹었던 떡에 대해서 의미도 말해주고, 야곱의 우물에 대한 의미도 말씀해 주시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해주신 것도 다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떤 의미였는가도 다 말씀해 주시고, 만나도 다 말씀해 주시고, 다 말씀해 주시고, 사실은 그러한 것들이 나를 예표하는 것이었던다라고 말을 해주는데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어요. 말씀으로 설명을 해줘도 안 믿고, 직접 뚝 나서서 말씀을 해주셔도 안 믿는다는 거죠. 이렇게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왜 그래요? 여전히 나는 그냥 먹고 배부르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먹고 배부르고 싶다라는 겁니다. 먹고 배부르고 싶다라는 것이 뭐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것보다 소중한 것이 있는데, 먹고 배부르는 것을 초점으로 인생 살아가서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짐승이 아니잖아요. 우리 개독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도 그 개자 들어가는 말씀을 이사야서 56장에 해놓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말 못하는 개 같다. 그 말 못하는 개들의 탐욕이 그리도 심하다라는 거죠. 끝없는 그 탐욕을 부리는 도다. 하나님도 개로 비유를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세상에서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말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듣습니다. 기독교가 바뀌려면, 제가 방송에서도 말했는데, 우리 기독교가 개독교인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을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으로 우리의 변화는 출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이라 다 알아. 개독교라니 우린 기독교지, 이렇게 알고 있다는 거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줄 알으면 여러분들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걸음을 뛰는 겁니다. 구원이 이렇게 교인들의 관심에서 사라져요. 복만 바라니까. 육신적인 복을 받는 것을 구원의 은혜라고 알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때에 구원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일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일이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존 맥가더 목사님의 구원이란 무엇인가, 우리 책을 보고 계시는 분이 계셔서 이 책 가지고 주일날 다시 2부에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책을 지난번에 우리 철학 공부하듯이 서로 읽고 그걸 서로 나누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원하길 바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12소선지서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좀 이것들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한번 공부를 해볼까.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병행을 하도록 하고, 이미 훌륭하신 목사님이 써놓은 책, 그 책을 다시 한번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에겐 새로울 수도 있다는 거죠. 구원에 대해서 실컷 말씀을 들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책을 읽으시는 분은 정말 새롭게 깨달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 여러분들이 어쩌면 그것이 새로운 진리의 말씀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따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 책을 일괄적으로 구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공부를 하시자고요.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이게 절대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니까 좀 그분이 평신도 대상으로 그 교리 문제를 다루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프랙티컬한 면들을 좀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원의 모두를 다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챕터 제목들을 보니까 절대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들을 다뤄 놓으셨으니까 그 책들 한번 그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길 소원합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까?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일부가 그러는지 모두가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하거나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요. 제가 개별적으로 그 목사님 대화를 지금까지 이제 만난 목사님들 중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정말 제가 들었어요. 근데 이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어떤 교단으로 치면 어떤 교단이냐면 그 감리교, 그다음에 성결교, 그다음에 오순절교, 이게 이제 알미니안 주의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그 인간의 반응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이렇게 말들을 해요.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전적으로 잘못된 믿음입니다. 전적으로 잘못된 믿음이에요. 이 사람들도 그런데 바보들이 아닌 이상의 성경에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에 근거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히브리서 6장 4절서부터 6절까지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거 들어보면 구원을 받았는데 즉 하나님의 빛을 받고 또 하늘의 은사도 받았고 성령에 참여한 바도 되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또 그 말씀의 능력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 믿은 사람들 같잖아요. 구원 받은 사람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구원이 취소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이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사역 자체를 부정하기 때문에 그걸 더럽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욕되게 했기 때문이다. 그것도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근거로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은 히브리서 전체 메시지나 적어도 그 앞에 말씀을 읽어보면 그런 말씀이 아닌 것을 쉽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 들어보셨죠? 먹을 것을 우유 젖으로 하지 않고 뭐 딱딱한 거 밥으로, 여기는 우리는 이제 젖과 밥으로 해놨는데 뭐 딱딱한 음식 solid food나 아니면 밀크 이렇게 얘기해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전체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에 관한 그 말씀이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그분이 단번에 드린 제사, once for all, 한 번에 드린 제사로 황소를 가지고 매년 드려야 하는 그 제사가 아니라 이제 로마서 말씀대로 한 번 자신이 드린 제사로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시는 그 once for all, 단번에 드린 제사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과 그분의 그 드린 제사가 어떤 의미냐를 써놓은 거거든요, 사실. 근데 그 중에 그것들을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서 이제 이 그 연장선상에서 이 히브리서 6장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5장을 보면 5장 11절에서 14절까지만 봐도 그 앞에 2장 3장에 가서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어보면 나오는데 11절에 5장 11절에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그러니까 멜기세덱 관찰을 좇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직을 이어받았다라는 말이 얼마나 어려운지 너희들이 설명을 해줘도 이해를 못하니까 둔하니까 뭐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그래서 사실은 히브리서 5장 11절인데 6장에 또 초반부에 가서 보면 그 영적으로 얼마나 우둔한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있다라는 거죠. 12절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얼마나 듣는 것이 우둔한지 12절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시간이 오래됐는데 그래서 이제 가르칠 자의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위치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못하고 선생이 마땅히 되어져야 하는데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아직도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에 아직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13절 14절에 가서 보면 13절 14절에 가서 보면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그 히브리서 6장 4절에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본 이들은 사실은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계시록의 5교회처럼, 그리고 어떤 교회는 사실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교회라고 하잖아요. 흰옷 입은 자가 오직 몇 밖에 없는 교회.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가서는 교회라는 이름, 교회는 교회지만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입에서 내친 교회잖아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히브리서 6장 4절서부터 6절. 그러니까 젖을 먹기는 먹어요. 말씀을 계속 듣기는 들었다라는 거죠. 이것을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된 거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전체적인 히브리서를 보면 그렇게 말해놓고 있어요. 2장에 가서 봐도 그렇고 3장에 가서 봐도 그렇고 이것들을 의미하고 있으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다는 거죠. 때가 오래되었는데 이제 마땅히 선생이 되어져야 하는데 여전히 그냥 교인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5년이 돼도 10년이 돼도 15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이런 사람들은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지만 너희들은 여전히 어린 아이에 불과하다는 거죠. 젖을 먹어야 하는 어린 아이, 그 말씀을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야 한다. 그런데 말씀에 놓기는 그거 또 듣지 말어라 라고 말해놓고 있어요. 그거 또 듣지 말어라. 그거 또 들으면 안 돼 너희들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성숙함에 대해서 말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하나님과 어떤 약조가 안 생기는 거죠. 약조라는 것이 제가 여러 번 빌립보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 거거든요. 이 소원이 약조가 되는 거예요. 영어로 커밋먼트, 한국말로 사명이 되는 거거든요. 사명이 그래서 소명이에요. 소명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구원으로의 부르심이 소명이에요. 소명과 함께 주어지는 것이 사명이에요. 소명받은 사람은 사명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데 5년 가고 10년 가고 15년 가고 20년 가는데 빌 하이벨스 목사님 같이 때를 쓰는 기도만 주구장창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로마서 1장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버려둠이라 이런 거라는 거죠. 그렇죠? 참여한 배 된 것 같지만 사대 교회에 흰옷 입지 못한 나머지 대다수의 사람들이나 라오디게아 교회 그냥 모두 다 벌을 입에서 내칠 그런 사람들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도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 다 은혜를 받았다니까요. 그렇죠? 출애굽이라는 은혜를 다 받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직선거리로 요만큼 가면 될 거리를 빙 돌아서 광야로 가게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광야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운 삶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광야 생활이 아니에요. 광야 생활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은혜와 사랑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려고 말씀 주시는, 규례 주시는, 법도 주시는 그 피리드, 그 기간, 광야 생활이라고 육신적 어려움을 통과하게 하시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이 더 은혜를 주시는데 요때 은혜를 주시고 야고보서 2장 8절 말씀대로 은혜를 주시는데 믿음을 보여야 하잖아요. 그 믿음의 40년 기간을 주시는 거예요. 오래 참으심. 오래 참으심의 40년 동안에 자 내가 법과 규례를 줄 테니 이대로 적용하지 말고 순종하고 살아라 라는 거예요. 순종하고 살아라. 아니 그까짓 그 돼지고기 먹으면 어때요? 그런데 그래도 내가 먹지 마라라는 계명을 일단 줄게. 그럼 먹지 마. 그거거든요. 동상 중앙에 있는 실과 따먹지 마라랑 동일해요. 인간들의 이성 상식으로는 그거 따먹을 만하지만 먹지 마 그러면 그냥 적용하지 말고 순종해. 그 믿음을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거죠. 말씀 주시고 법 주시고 해서 그거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혜에 참여한 바 됐다니까요. 사실 이 히브리서 6장 말씀이 그건데 이거 가지고 그 알미니안 그 주의자들 제가 칼빈 주석을 봤어요. 이것 때문에 밤에 아이고 어려워서 못 보겠어요. 설명은 잔뜩 해놨는데 그리고 어떤 또 다른 분들의 주석도 찾아봤는데 그냥 항복을 하시더라고요. 양심적이신 거죠. 본인이 못 깨달으셨으면 나는 이것에 대해서 주장하지 않겠다. 전체적으로는 나도 칼빈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깨닫지 못해서 나는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한다. 나는 알미니안 시각을 거부한다.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거부하지만 그래도 나는 내 최종적 판단을 유보한다. 이렇게 그 주석집에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게 쉽게 이해가 되지더라니까요. 히브리서 앞에 읽어보고 전체 하나님의 그 구원 섭리를 이렇게 보니까 쉽게가 이해가 되지더라고요. 잘났다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깨달음은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여러분들도 쉽게 깨달아질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얼마나 지식이 많은가, 신학적인 지식이 많은가의 여부에 따라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여러분들이 순종하시면 이 말씀들이 깨달아지게 돼 있어요.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는데 이와 같이 출애굽 때 보시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출애굽 때도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냔 말이에요. 그거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은혜를 받고도 로마서 말씀대로 그대로 버려둠이라 버려두게 되는 형벌을 받게 되더라라는 거죠. 이럴 때 제가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열심 내고 있는데 큰 믿음 교회 같은 데나 쫓아다니고 그 큰 믿음 교회 그 사람은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에 ABC조차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악당이죠. 악당들. 그리고 많은 지금 기독교계 내에서 기복신앙을 저지르는 사람들도 그냥 적그리스도에 불과해요. 적그리스도의 제가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삼중 축복 이거 정말 악랄한 거거든요. 악랄한 거예요.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육체적 저주, 환경적 저주받은 신앙의 선진들이 좀 많아요. 그거 아주 그 악랄한 짓을 벌인 거란 말이죠. 그래서 자꾸 뭔가 이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는데 구원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첫 번째는 뭔가 깨름칙해요. 뭔가 깨름칙하고 내가 잘 모르니까 자꾸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자꾸 어디서 뭐 가르쳐 주면 그거 그런가 보다 그러고 가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여러분들이 순종만 하시면 제가 신학교 백그라운드가 얼마나 됩니까? 없어요. 별로. 다른 여타 목사님에 비해서 형편없다는 거죠. 다만 저는 그 신학교 나오고도 무거운 책들을 계속 조금씩 지속적으로 지금도 접해본다는 것만 지금 있다는 거죠. 뭐 간직집 같은 거 거의 안 보잖아요. 그것만 제가 계속적으로 모질하니까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뿐인데 그러면서 저도 계속 깨달아지고 변화가 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순종만 보이시면 하나님께 순종만 보이시면 즉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인도하시면 여러분들이 순종하면 여러분들도 깨달아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데 잘 모르니까 그들이 꼬이면 이렇게 넘어가요. 또 하나는 이와 같이 엉뚱한 말을 하는데 그 꼬임에 넘어가진 않더라도 교회 내에서 엉뚱한 말 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이단으로 넘어가지는 않는데 열심을 내는 쪽은 아니에요. 내가.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엉뚱한 말 하니까 구원에 대한 관심은 사라지고 이제 세상 복만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러한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얼마나 듣기 좋아요. 지금 살기가 얼마나 힘든데 퍽퍽한데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좀 참자. 지금 좀 참자.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지. 이런 그릇된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해결이요, 죄송하지만 평생 가야 안 되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냥 가난이 오히려 대물림까지 될 수도 있고요. 아픈 채로 그냥 죽어갈 수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거 가지고 꾹 참고 언젠가 뭐 입 벌리고 있으면 뭐 감히 내 입에 떨어지겠지라는 기도를 여러분도 하지 마세요. 그건 다 버리셔야 해요. 세부대 말씀하시고 생배조각 말씀하셨으니 그냥 뜯어 뭐 이렇게 조금 고치고 하는 것 같고 안 된단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으리라 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해요. 히브리서 이 말씀만 빼고 나머지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구절이 성경 전체에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있고 히브리서 요거만 약간 오해를 살 만한데 그래서 알미니안 주의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딱 하나 요 말씀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구원받은 죄인이잖아요. 교회 이중성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거룩한 죄인이라니까요. 이 은혜는 우리가 이미 받았어요. 그렇죠? 우리가 매일같이 짓는 죄 한 번 죽는 게 아니에요. 늘상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제가 인정을 못 하겠는 것이 간증이 그런 간증이 없어요. 죽는 간증이 없어서 그래요. 이전에 한번 자기가 죽었다고 영접했다는 건 있지만 죽은 간증이 없고 매일같이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은 간증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랑 뭐랑 팡 부딪혀서 사는데 계속해서 내 고집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아니라.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그 강성한 국가에 섰다라는 거죠. 강성한 국가에 섰는데 땅도 아람도 막 멸망시키고 그래서 막 그 정치 제도도 잘 정비가 되어 있고 굉장히 좋았었어요. 굉장히 좋았었고 그 다음에 온갖 사당마다 사람들이 넘쳤어요. 신앙생활도 매우 열심히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요, 그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었냐 하면 불의한 방법으로, 합법은 합법이지만 불의한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세금을 막 착취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상아, 코끼리 상아로 그 위에서 그거로 만든 침상에서 잠을 깬다고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화려하고 탐욕에 젖은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밖에 굉장히 많은 그 악한 일들을 그려놓고 있거든요. 죄 짓고 술에 취하고 이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러면서도 지금 교회 가듯이 사당에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믿었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죠. 우리도 똑같아요. 세상에서 이렇게 왜곡된 삶을 살고 있는데 그것들은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19세기 미국에서 발흥한 근본주의, 펀더멘털리즘 이것에 영향을 받아서 오직 나만 생각하는 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피부에 와닿는 말씀만 듣기를 소원하는 이 근본주의의 폐해, 이것이 내 삶에 그대로 나타나서 이 아모스서에 나온 것처럼 말이죠. 이 아모스, 그때 당시에 호세하고 아모스 두 선지자가 활동을 했는데 호세를 통해서는 거둬 들이시는 말씀을 전하고 아모스를 통해서는 심판하시는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랬을 때 그 당시에 그렇게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착각했던 그 모든 이스라엘에게 웃기고 있는 너희들은 모두 다 심판받을 거야. 너희들은 모두 멸망받을 거야 라는 말씀을 아모스 선지자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단 말이죠.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삶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불의로 그득 차 있다는 거죠. 그렇죠? 불의로 그득 차 있을 때 그저 오늘 하루 내 살림살이에 관한 부분만 관심을 쏟고 있고 그것이 내 삶에 얼마나 치명적인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귀 막고 코 막고 있으면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너희들이 멸망당할 것이다라는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 영생을 줍니다. 영생을 그리고 전혀 취소하지 않을 거예요. 다시 멸망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사람들 아모스서에 나왔던 그 시대에 있었던 이스라엘들은 전부 멸망당했어요. 이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께 향한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실제 삶이 그래요. 그러니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신앙생활 교회 안에 시멘트 건물 안에서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주일 함부로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제 삶에서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 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으라고 했더니 무슨 업적 쌓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하루의 삶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전달된 거 있잖아요. 그 은혜의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정말 내 삶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기쁨이 넘치는가, 이런 것만 검토해보고 사시면 여러분들의 삶이 의로운가 불의한가, 영생을 얻은 삶인가 아닌가도 금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정말 이 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내가 그들을 내 손에서 절대로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이, 그것이 참 기쁨이 되지고 또 그것으로 하루하루를 힘을 얻어 살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구원에 대해서 다시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선언의 말씀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실제 삶의 소망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거 알아요. 또 시간 할 수 없이 나라고 뭐 48시간 사는 거 아니니까 어려운 거 압니다. 그런데 환경에, 상황에 함몰되어져서 살면 안 돼요. 내 상황이 이런데요 하고 사시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상황을 깨셔야 한다는 거죠. 깨기가 어려운데요. 그렇습니다. 깨기 어려워요. 그런데 깨기 어려운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아직 육신적이라 그래요. 신앙적이 아니라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적인 철학 가지고 살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너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편으로 신앙생활이 너무나 쉽다라는 거죠. 간단해요. 그냥 순종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순종하셔서, 여러분들이 순종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 나 너 절대로 안 뺏겨, 내가 세상에다 너 안 뺏겨, 사탄에게 너 안 뺏겨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꼭 잡아야 할 그 약속의 말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지금까지 어찌 사셨던지 간에 이후의 삶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